먼저 시간에 이어서 7쪽부터 먼저 새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능자각하야 각지명료하여 이기 소부즉 이기 소부 증명해탈이다. 그래. 그 이제 요 복자가 나오는데 여기요. 그 여러분들이 두 자를 씁니다. 복자를 쓸 때는 뒤엎을 복자예요. 뒤엎는다, 뒤집는다. 그래서 차가 어디 가다가 왜 이래 뒤엎어지기나 그러면 뭐라 그러죠? 전복됐다 그러거든. 그리고 또 이 한약 가운데도요. 복분자 크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뒤엎을 복자예요. 복으로 쓸 때는. 그래 또 이제 우리가 덮는다 그럴 때는 복자로도 쓰는데 덮을 복자도 되는데 덮는다 그럴 때는 덮을 부자로도 씁니다. 이게 소부 즉명 해탈이냐 그렇게. 그 무슨 말? 다만, 다만 능히, 다는 다만을 말하고 능은 능히. 다만 단능 자각하여서 단능 자각하여서 각지명료하여 다만 능히 스스로 깨달아서 깨달은 지혜를 밝혀 알 것 같으면은 이게 소부 증명해탈이다. 그 덮었던 거, 뭐 가리었던 거, 막았던 거, 그것만 걷어치워 보면은 여기게 되면 그것을 이름하여서 해탈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은 요 뒤에 가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슬을 진흙 같은데 떨자뿌리게 잃어버리게 해요. 근데 그걸 찾으면은 뻘 속에서 나와요. 나올 때는 뭐가 묻어가 나오는 그만 징클 뻘 같은 게 한 거 묻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물에 씻어 뿌리면은요. 아주 맑은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불성과 같다는 거예요. 불성도 그와 같아요. 온갖 번뇌에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고 묻혀져 있고 또 이제 온갖 번뇌 망상에 물들어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그만 씻어 여의를 뿌리고 덮는 걸 벗기 뿌리며. 그러나 항상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 태양은 24시간 지구를 향해서 열과 빛을 고루 비추어주고 있는데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온 날은 햇빛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라 그랬느냐. 오늘 햇빛 안 났다, 햇빛 없다 그래요. 그래 햇빛이 안 난 것도 아니고 햇빛이 없는 것도 아니고 태양은 그대로 있고 그 빛도 그대로 존재하는데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비춰오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할 뿐이야. 그러나 가리고 있던 구름만 벗겨지면은 밝은 햇빛을 맑게 보고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도 역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인데 그걸 내 생각으로 알고 생활하다 보니까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고 가리고 있고 덮고 있고 감추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것만 벗겨져 보면 그대로 해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덮었던 것만 벗겨지면은 그것을 이름하여 해탈이라고 한다. 고지 일체재선이 이 각으로 이근이니. 그건 무슨 말씀이런가 하면은 그러므로 온갖 바른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모든 이제 참 진리라든가 바른 법은 깨달음의 근본임을 알 수 있더라. 이 깨달음은 모든 진리의 근본이 되고 이제 참 뿌리가 되는 것과 같더라. 그래요. 인기 가끈하여 요 인자는 인하리 인자입니다. 인하여.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요 사람 인자라면 가둘 숫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 대자를 하면은 이제 인하리 인자가 됩니다. 인하리 인자. 그 인기 가끈하여 수능 현현 제공덕수하며 그러니까 깨달음의 뿌리에 이하여서로 그 깨달음은 근본 바탕이 되고 뿌리가 돼요. 나무는 뿌리 같은 데 내가 나무를 잘 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구경의 경계에 이르려면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 깨달음은 뭐냐? 나의 본성을 바로 봐가지고 바로 알아서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것이 모든 수행과 모든 법, 모든 진리의 근본임을 알 수가 있다. 인기 가끈하여스러 수능현년 제공덕수하며 열반지가가 유차이성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의 뿌리에 의하여, 깨달음의 뿌리에 의하여 모든 공덕은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공덕이라 그래. 그 수행의 공덕은 뭐냐? 열반이야. 구경의 경계, 열반이거든. 열반을 이루려면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음의 뿌리가 되고, 깨달음의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고,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공덕의 나무가 나타난다. 그 공덕의 나무는 뭐냐? 이제 구경의 경계 열반이다. 열반지가가, 그 열반의 결과가 유차 이성하는 열반의 열매가 겠는데, 열매 겠는데 결과가, 이제 그 열반의 결과가 개도됩니다. 인차 이성하느니 이로 인하여서, 이는 뭐냐?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나니, 여시간심이, 여시감체, 이와 같이 마음을 간하는 것이 이제 가명위요인이라, 그 요달함이라 하나니라, 깨달음이라 하나고 밝게 비추어 바로 봐서 아는 것이라고 한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관하는 한 법. 마음. 요것만 바로 봐가지고 바로 알마 돼요. 바로 알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유인물을 하나 전해줬는데, 그거 보면 육조 해능 스님과 남학 해양 선사에 일하라 그랬어요. 그 육조 해능 스님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분이지만은, 육도 해능 스님 밑에 여러 제자들이 나왔고, 그 제자들로 인해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오종으로 선종이 형성이 됐어요. 그 가운데 임재종은 그 남학 해양선사로부터 이제 전해는 이루어요. 그 육조 해능선사 밑에 남학 해양선사. 남학이라 그러는 거는 중국에 가면 5학이 있습니다. 동학, 서학, 남학, 북학, 중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학은 어디냐 하면 중국 남쪽에 있는 형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이제 해양선사가 한 34년 동안에 거기서 주석하라고 머물렀기 때문에 그 어른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요, 당호를 많이 쓰는데 중국 스님들은 법호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은 주석하고 있는 산명을 많이 이용해요. 그 백장 스님 같은 분들도 이제 백장산에 오래 머무르고 주석을 했기 때문에 백장 스님이다 그랬는데, 남학 그 스님도 회양입니다. 회양 스님인데, 이분은 이제 서기 766년에 태어났는데, 그 4월 초팔일 날 부처님하고 똑같이 부처님 오신 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출생부터도 좀 불연이 아주 깊은 그런 양반인데, 태어나가지고 글 공부를 하는데 항상 이제 시간만 나면 불경을 보고, 불경을 공부하고, 불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출가를 막지를 못했어요. 그 이제 15살에 출가를 하셨어요. 해가지고 저 숭산으로 들어가가지고 홍경률사에게 이제 계를 받고 거기서 유를 공부하시다가 이제 그 수천리 밖에 있는 그 조계산으로 가가지고 육조 스님을 만나 뵈었어요. 그렇게 이제 남쪽으로 천리밖 조계산으로 육조 해능선상을 찾아갔습니다. 그 첫 대면에 해능 스님이 묻기를 어떻게 물었나? 신마철에냐? 그 하문으로요. 어디에서부터 이리 왔느냐? 그 말이야. 신마철에냐? 고차자거든. 어느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 여쭙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숭산. 그 숭산은 중국의 중학입니다. 오학가한테는 중학이요. 남학은 태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 그리고 또 서학은 하산이고, 남학은 형산이고, 이런 오학이 있는데, 오학 가운데 중학인 숭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신마물이 임하려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마음을 관해서 요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마음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깨닫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대답을 못 했어요. 그로부터 거기에 조계에서 8년을 수행을 했어요. 8년을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네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래. 설사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사옵니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물건이라고 하여도 맞지 않사옵니다 하는 이 말에 이제 참 깨달음을 얻은 걸 인정을 받고 인가를 해가지고 제7조로 탄생을 합니다. 하고 그로부터 이제 한 15년간을 더 시봉을 하고 계셔요. 이따가 그러니까 이제 23년.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시다가 그 형산으로 가가지고 30년 넘게 거기에서 주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그 당호를 그 남학이다 그래. 남학이다 그랬는데 그 중국에서는 제7조가 됩니다. 임재종 계통으로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가 초조가 되고 2조는 해가, 3조는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선사 밑에 임재종 계열로는 남학해양선사가 7조고 남학해양선사 밑에 마조 도일선사, 마조 도일선사 밑에 이제 백장스님, 백장스님 밑에 항백선사, 항백스님 밑에 임재스님인데 그 임재종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으로부터 19대 법손이신 서곡스님에게 고려 말에 태고 보우스님이 참 인가를 받고 법을 와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맥은 다 그리로 전해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물건을 그 참 관해서 바로 봐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여시 관심이 이와 같이 마음을 가나는 것이 가명 이요인이라 마음을 가는 것을 요달해서 알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무날 다시 또 여쭙기를 질문하기를 말씀드리기를 누구에게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에게 상설 진여 불성가 위에서 말씀하신 참다운 이 불성가 일체 공덕은 그 참 구경의 깨달음, 요걸 공덕이라고 요 수행에서는 인각 이근이 연이와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의 뿌리로부터 이제 참 탄생을 했고 깨달음을 뿌리로 삼았거니와 요번에 이제 깨달지 못한 미심 무명지심과 깨달지 못한 미한 마음과 밟지 못한 이 마음과 일체 제약은 일체 모든 이제 나쁜 일, 악은 이하이 이근이 있고 무엇으로 그 뿌리를 삼나니까. 그래서 그러면 선은 깨달음은 열반은 수행의 결과는 깨달음으로써 뿌리를 삼고 깨달음으로써 인연하고 깨달음으로써 바탕을 삼아가지고 그 참 구경의 공덕인 열반을 정득한다고 하지만은 깨달지 못한 이 미한 마음, 밟지 못한 마음으로 미한 생각과 밟지 못한 마음으로서 일체 모든 악을 짓는 것은 무엇으로서 뿌리를 삼나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답할 이제 달마 스님께서 해가 스님 물음에 답하여 가로되 무명지심이 밟지 못한 이 마음 깨달지를 못했기 때문에 미한 생각이기 때문에 밟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게 아니라 수유 84,000 번뇌 정욕하였으러 비록 84,000 번뇌는 사실은요 84,000도 돼요. 그러는데 그걸 왜 84,000 크느냐 그러면 불교에서는 많은 숫자를 하나하나 나열해가 말하지 못할 때는 항상 84,000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인사 같은 데도 8만대장경인 84,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이제 많은 숫자를 말할 적에 84,000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그 먼 거리를 말할 때에 또 뭐라 그래놓고 10만 8천리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 8만이라는 숫자는 많은 걸 말하지만은 좋은 걸 말할 때 84,000도 쓰기도 하지만은 주로 번뇌 망상 같은 거라든가 할 때도 그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소승불교에서는 바르게 닦아내야 될 8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팔정도라 그래요. 팔정도 반대되는 것을 뭐라 그래나 그만 이제 팔사견이라 그래요. 팔사견이를 8만이라 그래요. 8만. 그 다음에 이제 팔사견.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와 팔사견. 그래서 이제 참 또 밟지 못하는 그 사성제라든가 이런 이제 사정심
뭐 이런 것을 등지는 것을 가지고 4천, 그래서 84,000리. 또 이제 그 대성불교에서는 108,000리 그렇게 해요. 108,000리 그런 건데 10만은 뭐를 말하느냐 그만 10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가면은 이제 오늘은 삼독에 대해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불교에는 신구의 몸과 입과 뜻 요거를 이제 삼업이다 그래요. 삼업인데 삼업으로부터 10악을 능히 저지러요. 그래 신삼 몸으로는 3가지 살도 구사 입으로는 4가지 망의 기의 양설하고 뜻으로는 3가지 탐진치. 근데요 뜻으로 짓는 탐진치를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장애하는 아주 못된 독사와 같다 해가지고 삼독이다 그래요. 삼독. 근데 요거 이제 해가지고 요걸 10악이라 그러는데 10악을 능히 참으면은 10선업이 되는데 10선업을 행하지 뭐하고 10악에 끄달려 댕기는 것은 깨달음하고는 10만리나 멀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10만 그 다음에 8천리는 8사견 그래서 10악과 8사견을 10만 8천리 극하기도 해요. 근데 요 84,000 번뇌라 하는 거는 그 사실은 1찰나예요. 900생멸이라 그랬어요. 찰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짧은 시간을 이제 찰나라 그럽니다. 굳이 시간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의 단수, 헤아릴 수 없고 세울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짧은 시간, 불가의 단수를 찰나라 그랬는데 굳이 시간적으로 포기를 하자면은 75분의 1초 내지 108분의 1초를 1찰나라고 한다. 그래 불교에는 시간 단위를 짧은 것을 찰나라 하고 긴 것을 겁이라 그래요. 그 겁의 반대는 찰나요. 찰나의 반대는 겁입니다. 그래서 이제 찰나는 불가의 단수를 말하는 거고 겁은 불가의 장수를 말하는 긴 시간을 말하는데 그래서 요 찰나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 내 세포에서는 좋고 나쁜 생각들이 900가지 종류가 우글거린다 그래요. 우글거리던 그 생각이 그 겉으로 표출되면 내 생각인 줄 아는데 그것이 전부가 번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84,000 번뇌라 그랬지만은 1찰나에 900생멸이니까 그러면 900 곱하기 찰나에 900생멸이면 찰나 곱하기 108을 하면은 1초에 얼마? 또 1초 곱하기 60 하면은 1분에 얼마? 그래 하면은 뭐 한량이 없지. 뭐 84,000은 그저 많다 크는 걸 포기하니라고 84,000 번뇌와 번뇌는 뭐냐?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이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나의 본래 모습이고 그게 참 진여 자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만 고요한 물에서 한 물결이 일어나면 거기 번뇌인데 그것이 번뇌는 번뇌를 꼬리를 묶고 일어나는 거 뭐와 같나? 자동화이면 만파소 하는 것과 같다. 한 물결이 일어나니까 1만 물결이 따라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보이면은요, 찰나간에 하도만 놓치 뿌리면은 하도 놓친 줄도 모르고 망념하고 놀아나고 있어요. 또 내가 망념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아버리면은 그 망념을 쫓으려고 하는 생각도 또 망념이고, 망념을 깔아앉히려고 하는 것도 또 망념이고, 망념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도 또 망념이고, 망념을 쳐부수려고 하는 것도 또 망념입니다. 그래서 이 망념은 객진이라 그래요. 송격자 때가 티끌진자라 써요. 그래 객진이고 하두는 주인공이야. 그래서 주인공인 하두만 챙겨보이면 망념은 지대로 살아나는데 이 망념을 깔아주고 쳐부수고 잠재우려고 하면은 그 자꾸 이제 망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나무 자복이나 나무 의자에 앉았다가 주인이 오면 비켜주는 것과 같이 하두는 주인공이 되고 이제 망상은 객진이야. 객진이기 때문에 망상이 이제 나무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 오면 비켜주는 것 같이 하두만 챙기면 절로 사라지는 것이 망념인데, 그래서 한량없이 일어나는 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비록 밝지 못한 마음,
미한 생각 때문에 비록 84,000 번뇌와 정욕이 온갖 욕정이 다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항사중하기 항사는 뭐를 말하는 거면 항하강가의 모래수를 항사라 그래요. 항사. 그래서 지금은 그 항사가 어디냐 그러면은 겐지스강을 말하는 겁니다. 겐지스강은 히말라야 산에서 이제 발원을 해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흘러내려와 가지고 인도 대륙을 가로질러서 대서양으로 바다로 들어가는 그 세계에서도 가장 긴 장강 중에 하나인 겐지스강을 불교에서는 항하라 그랬어요. 항하. 그 양쪽 강에 쌓여 있는 모래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량없는 숫자를 말할 때 항하사수, 항하강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사중학가, 요건 또 이제 말이 겹쳐져요. 중은 무리 중자야. 모든 악이, 모든 악이 저 겐지스 강가에 쌓여 있는 모래수와 같이 쌓여 있는 모든 옳지 못한 나쁜 악이 무량무변이야. 그 수요가 끝이 없으나 무량이라 하는 그 수요가 끝이 없고 한량이 없고 다함이 없다는 거고 무변이라 하는 거는 가시 없고 다함이 없다는 거. 그 수요가 한량이 없기 때문에 무량이라 그래요. 무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량과 양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 익할 때는 안은 무입니다. 그래서 범어로 안은 항상 하문으로 없을 무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안은 무르고 미타는 양수예요. 양수.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아미타이라면 무량수. 그 다음에는 공간적으로는 무량광. 아미타불 부처님의 참 깨달음의 광명은 한량이었기 때문에 무량광 그래요. 그럼 우리가 불명일짓기나 또 무량수전 같은데 법당 현판에도 아미타전 이래야 되는데 미타전, 미타암 또 불명을지도 미타신, 미탕이 가면은 무량수하고는 정반대가 돼요. 아가 빠졌기 때문에 양수, 양강. 그 아미타 클 때도 미타전 이랬으면 양수전, 양광전 이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면 무량수, 무량광이기 때문에 무량수전. 불국사, 부석사, 아미타불 부처님 모시는 법당을 무량수전이다 그러죠. 무량수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항하강가에 갈같이 모든 많은 그런 숫자를 말할 때는 무량, 한량이 없단 말이야. 다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항하강가에 모래수가 다 셀 수가 있고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무량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무변이라 그러면 가시 없다,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끝남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래 많은 온갖 악은 나쁜 일, 나쁜 거. 그 수요가 끝이 없으나 지혜 온직한데 간추려서 말하려고 하면은 말하건대 간추려서 말하자면은 간추려서 말할진데 간추려 그건 뭐라 그렇게 많은 모든 악이 있지만은 한량이 없는 악이 있고 참 한량이 없고 가시 없는 그런 참 못된 일들이 한량없이 많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요약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하려고 하면은 개인 삼독하였으러 모두가 삼독으로 인하였으러 인연하였으러 그리고 요 인자는 인할 인자입니다. 하였으러 삼독 이게 삼독은 뭐냐? 그 아까 이제 시박 가운데 뜻으로 짓는 세 가지 마음속을 일으키는 세 가지 옳지 못한 나쁜 생각 탐내는 마음 탐에는요 온갖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욕 이 지구상에 있는 한량없는 생명체가 있지만 5가지 욕망을 갖추고 있는 건 인간 뺏기 부위라요. 인간 외에는요 먹고 자고 번식하는 거 요거뿐이에요. 살아나가는 거. 근데 인간에게는 5가지 욕망이 있거든. 그거를 우리 오욕이라 그래요. 오욕이라 그러는데 오욕이 뭐냐? 재색, 식수, 명. 돈 좋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돈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지요. 왜 만들었을까? 인간들이 지견이 발달함에 따라서 생활 방편으로
인간이 인간을 이해스러 만들어 놓은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에 얽매여 가지고 수전노 노릇을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또. 근데 돈 그 따지보면 전부 고입니다. 노력 안 하고 힘 안 들고 돈 모아지는 사람이 있거든. 한번 손 들어봐요. 물론 전생에 복이 많아가지고 부모 유산 많이 타가지고 뭐 참 돈 많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사실 그것도 또 이제 물러받아 놓으면 물러받을 때부터 형제간에 많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찢고 뽑고 뺏고 뭐 뺏기고 막 그것도 고야. 그 모을 때는 모을 숫자 수고가 있어요. 있는데 또 모아놔 놓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 지킬 숫자 수고가 있어요. 있는데 지키다가 보이면은요, 내 복에 넘치만 나갑니다. 돈이 내 복에 넘치만 나가요. 나가는데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돈이 돈 쓸 일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요. 그 돈이 돈 쓸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거든. 그래 돈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느냐. 오장육부를 칼로 막 휘져서 놔놓고 쓰리고 따갑도록 소금 한 줌 팍 집어넣고 그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일을 실자 실고가 있어요. 따지보면 다 고운데도 다 좋아해요. 그러면 이 말은 나는 안 좋아하느냐 그러면은요. 스님이니까 안 좋아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하면. 그런데도 가람을 수호하고 사찰을 운영하고 대중 이제 외호를 하려고 하면은 이 시대에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도들이 뭐 갖다가 봉탄에서 길어주면 스님이니까 말이라 안 받는 척하고 싫은 척하고 안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 겉으로는 아이고 놔두세요. 그래도 말이야 속으로는 말이야 좋아가지고 입이 7, 8일 밤송이 같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돈이야. 그래 그걸 뭐라 그러면 제욕이다 그래. 제욕. 그 다음에 제색. 또 돈을 모아놔 놓으면은요. 인간 이외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종족 보존과 종족 번성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인간만이 그거를 향락의 소유물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이제 참 남자는 여자를 보면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보면 좋아해요. 또 좋아하더라도 말이라 우리는 내끼 있잖아, 그지요? 내 것만 좋아해야 되지. 내 거 아닌 거 남의 거 좋아하면 신사 그만 조지고 폐가 망신합니다. 여러분들 내끼 뭐냐? 허가난 거. 응? 그 참 아버지 어머님 모셔놓고 일가친지 모셔놓고 우린 부부로서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고 그 결혼식 하는 거요. 부부로 행복하게 살 됐겠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허가 맞는 거야. 그 허가 난 거만 하지 허가 난 건 안 난 건 하지 마라. 허가 난 건 정음이고 허가 나지 않은 건 삿된 음행이라고 해가 사음이다 그래요. 그런데 다 좋아하잖아요. 그치? 그러다가 뭐 폐가 망신하고 신세 망신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또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들은 말이라 더 장가갈 땐 좋아가 장가 갔으면 내 말이니까 금쪽 같고 막 요지 일월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가가지고 요즘 시속말로 말해라 쭉쭉 잘 빠지는 거 그건 뭐라 그러면 쭈쭈빵빵이라 그래. 그리고 뭐라 쭉 빠질 땐 빠지고 빵빵할 땐 빵빵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쭈쭈빵빵 한 거만 보더라도 말이라 아무리 춤 넘겨봐도 친구가 내려져 춤을 꿀떡 넘기고 그러고 또 그리고 여자들도 가다가 말이라 그러면 내 신랑이 최고 멋지고 잘났어야 되는데 나가다가 뭐 키 큰 놈하고 코 큰 놈하고 보더니 야 그 새끼 코 잘생겼네 춤 넘기면 그게 마음속으로 하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색. 그 다음에 이제 식욕이 있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시 반에 하려고 그럽니다. 출근했던 사람 와가지고 일이 바로 오더라도 저를 후원해 가가지고 그 참 요기를 하고 와야 되지. 배고프면 아무 좋은 이야기라도 귀에 안 들어요. 그래서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다. 그래. 금강산이 참 아름답기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 중국 당나라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요즘은 이제 교통이 편리해가지고 세계가 뭐 하루 생활권 안에 거진 들다시피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으면 뭐 비행기만 타고 몇 시간 가고 중국 우리나라 가까운 데는 1시간 만에도 가고 그랬지만 옛날에 육로로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나라에서 우리나라 고려까지 와가 금강산까지 가려면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가정 부약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금생에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원을 세우겠느냐 하면은
원생 고려국하야. 원컨대 죽어서는 고려국에 가가 태어나가지고 일경 금강산이다. 금강산 구경을 한 번 하는 것이 원이다.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좋은 금강산도 배가 부를 때 아름답지. 배고프면 먹는 생각만 나지. 그 아름다운 게 눈에 안 들어요.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래요. 응? 그래. 그 식욕. 그 재색식. 그 다음에 이제 수면욕. 이거 뭐 별거 아닐 것 같지만은요.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찌능만 재고 이틀 찌능만 재고 3일째만 가면은요. 앞에 있는 거 3가지 돈, 뭐 이성, 먹는 거 다 귀찮은 거 어디 가갖고 막 푹 잠 치근자글 해줬으면 좋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수면력 이런 게 다 갖추어지면은 인간만이 좀 명예롭게 살기 싶어가지고 아부 뭐 2달 남짓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참 지방 뭐 자치제이기 때문에 그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먹도 입도 수도 안 하고 모아놨는 거 권력과 명예 한 번 가지고 보려고 막 출마했다면은 10이 나와도 한 사람 되고 20이 나와도 한 사람 되면은요. 한 사람 된 사람 외에는 막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던 돈이고 막 그냥 다 나가 뿌리는 거야. 그럼 돈만 나가면 하지만 그만 우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명예를 가지려고 뭐 참 중상모략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그런 하는 거 요걸 오욕이라 그래요. 5가지 욕망. 여기 전부요. 탐내는 마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 탐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그러면 진심이 있어요. 진심. 썩내는 마음.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 그러면은 치심이 있어요. 이거 어리석을 치자예요. 어리석은 마음. 그럼 어리석은 거 누가 어리석게 싶어서 어리석나? 어리석은 것이 뭐가 죄가 될 색이 있나? 그래 어리석기 때문에 몰라요. 그 미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탐진이 잘못된 것이고 죄가 되는 줄 나쁜 일인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치심 자체가 탐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요걸 3가지 나쁜 생각이다 그래요. 그래서 삼독으로 인하여 이 근본 한연이 그 이제 그 근본을 이루나니 뿌리로 삼는다 그 말씀이에요. 기 삼독자는 즉 탐진치 아니라 그래 삼독이라 하는 것은 탐하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다. 차 삼독심이 이 3가지 옳지 못한 독한 마음이 그 3가지 독한 마음 그래서 삼독심이다. 심이 자연 본래 구유 일체 제약하였으러 본래부터 온갖 악을 갖추고 있는 것이 뭐와 같느냐 이제 비유를 해놔서 유여 대수근이 수시 일이나 마치 큰 나무 뿌리는 하나이지만은 그 이제 뿌리는 하나이에요. 이 하나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소생 지엽이 거기서 나가지고 생긴 가지와 잎은 그 이제 기수무변이야. 가시 없고 다함이 없고 한량이 없고 그래요. 응? 그 뿌리는 하나인데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가지가 벌고 또 이제 뭐 한 뿌리에서 둥지가 생겨가지고 가지가 벌고 잎이 벌고 하는 것은 한량이 있고 다함이 없는 것이 그와 같더라. 그게 피 삼도꾼이 일일 근중에 생 제악업한다. 그게요. 그 이제 삼도고 뿌리가 이제 낱낱이 뿌리에서 그 이제 어떤 뿌리 그 이제 참 삼도고 뿌리에서 이 삼도고 뿌리가 낱낱이 뿌리에 그 뿌리에서 모든 악업이 생겨난다. 이제 그 쟤는 두루제자 모든 악업이 생겨난다. 하나하나 낱낱 일일이라 하는 건 하나하나 낱낱해서부터 이제 그 생겨나더라. 백천만억이라 배가 어전이라 비유하자면 말이야. 앞에 비유보다 요 앞에 들었는 그 비유보다가 백천만억 배나 더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배가 어전하였으러 불가 이유라 그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고 비유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더라. 여시 삼독이 이와 같이 탐진치 못된 3가지 생각이 일 본체에 그리고 이제 하나의 본체에서 하나의 뿌리 그 못된 생각에서 자기 삼독하여 스스로 삼독으로 있다가
여기서 이제 육군으로 벌어지는. 그런 마음속에 세 가지 생각으로 남아있다가 그걸 뭐를 통해가지고 밖으로 포출돼 나오느냐 하면 약은 현 육군 하면은 영명육적이니 그것이 육군에 응하여 나타나면 또한 6가지 도적놈이라고 이름한다. 육적이라 그런 게 6가지 도적이라 말이야. 도적. 그래서 우리는 몸에는 6가지 근본적인 기관이 있어요. 그걸 불교에서 뭐라 그래? 육근이다. 그래. 육근이 뭐냐? 몸에 나타난 6가지 기관인데 겉으로는 5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안, 이, 비, 설, 신. 요거는 겉으로 나타난 5가지 기관. 안으로 있는 뜻, 생각이 있어요. 그걸 육근이라 그러는데 육근은 육적이 침입을 하는 육문이요. 도둑놈이 들어오는 문인데 그것만 잘 단속하면 되는데 우린 그걸 단속하지 못해요. 눈으로는 보면은 좋은데 다 치우쳐가지고 끄달리 가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육근이 육진을 상대를 해요. 그 티끌진자입니다. 그게 뭐냐? 색성향 미촉법이요. 그 눈으로는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해가지고 좋고 나쁜 분별심을 일으켜가지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귀로는 소리. 소리는 이제 귀로는 소리를 듣는데 들어가지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좋은 소리 하면 헤헤헤 그리고 나쁜 소리 하면 막 오만성성을 내고 어제까지는 입에 걸 내먹을 정도로 친하고 가깝던 사람도 누가 귀에 대고면 속닥속닥 나쁜 소리 해보면 부부간에 별 수 있는 줄 알아요. 지금은 좋고 살지요. 그렇지만은요, 신랑 말을 마누라한테 가거나, 마누라 말을 신랑한테 가거나, 또 친구가 나고 봤다고 해가지고 귀에 대고 말해. 아유, 너그 신랑 니보다 훨씬 이쁘고 젊은 여자하고 저 어느 모텔에서 손잡고 나오던데. 아이고, 내가 뭐 할 일이 많고 애들 뒷바라지도 하고 살림도 살고 뭐래 절에도 가고 뭐 내 공부도 하려고 하다 보니 신경을 안 썼더니만이 어지가 외롭고 적적했는갑다. 내 대신에 그 외롭고 적적한 마음을 달래주는 여인이 있었으면 참 고맙고 감사하지. 이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손톱을 한 잘 세어가지고 저녁에 들으면 5장 6분을 막 팍팍 긁어 제끼 세었지. 그러면 남자는요. 뭐 여자는 뭐 남자는 배짱이 뭐 여자는 절개 뭐 여자는 또 뭐 저거 빼놓으면 질투 빼놓으면 안고 됐다. 여자 질투 그까지는 조그만 질투야. 응? 남자 질투한테 안고 다니거든. 그 요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이거 뭐 2조 500년 그럴 때는 남자들이요. 그러면 가정하고 본처 버리고 어디 나가고 바람 나가지고 작은 마누라고 시큰 살다가 작은 마누라 그런 건 조강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그저 젊고 좋을 때 그렇지만 늙고 병들고 돈 떨어지면요. 나고만 쫓아내요. 쫓아내면은요.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 큰 소리도 못 하고 그렇지만 또 그것도 이제 옛날 우리나라 여인들은 다 받아줍니다. 남자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 새끼 앞서가고 오면 그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호적까지 지 앞으로 다 얹어주는 거야. 응? 그렇지만 여자가 어디 가고 남자고 시큰 살다가 안 하고 오면 아이고 니 잘 왔다 하고는 받아줘가지고 그막 자기 호적에 이름 얹어 자가 지 자식 키우는 사람이 있을까?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귀로 들어먹고 막 안 되고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귀로 들어가지고 그 이제 참 좋고 나쁜 걸 느낌, 그거는 식입니다. 그래, 귀로는 소리를 들거든. 귀는 육근에 해당이 되고, 또 소리는 육진에 해당이 되고,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좋고 나쁘고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느끼는 것은 육식이야. 그런데 그거는 이식이에요. 귀로 들어서 느끼는 이식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코로는 냄새를 맡아요. 그걸 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 좋고 나쁘고 느끼는 것을 비식이라 그러고. 그래, 아니, 비설. 그 다음에 이제 쇳바닥. 요 놈은 또 못되고 간사해요. 얼마나 못되고 간사하는 거면 달막 꼴딱 생기고 씹으면 했다 뱉다 뿌리거든. 이놈은 또 업을 많이 짓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잠시도 가만히 놔두지 말고 요 놈을 이용해가지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지르요. 그래서 굿이 하문이다. 이번 화를 불러일으키는 문이고 혀 밑에 도끼 들었다는 거야. 혓바닥 잘못 놀리면 멀쩡한 사람 매장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상대에게 이익되고 덕되는 소리를 하면 덕담이고 상대가 복받을 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육군을 통해 가지고 육적이 침입을 해요.
그래 육문을 잘 단속해만 그 다음에 이제 육식 그거는 뭐 이제 느끼는 것이 귀가 느끼는 것은 있고 코가 느끼는 게 있고 귀가 느끼고 눈이 느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육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적자는 바로 그 육식이 육적이라고 하느니 차 육식이 이와 같은 육식 이게 이제 출입재건하여서 6기관으로 드나들어요. 6기관. 그래 그게 문이야. 육적이 드나드는 문이고 문이라. 그래서 하여스러 탐착 만경하나니 온갖 경계에 빠져서 자연 악업하여 자연이 나쁜 업을 짓는다. 그 말이야. 만들어가지고 장 진여체 하나니 고로명 육적이니라. 진여의 바탕을 장애한단 말이야. 진여. 참다운 우리 성품을 진여라고 해요. 참다운 성품, 그 참다운 성품의 근본 바탕을 장애하나니 그러한 거로 그 이름을 육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육적이라고 한다. 일체 중생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차유 삼독과 이와 같은 세 가지 나쁜 독소, 생각과 삼독과, 깁이 육적으로, 그 다음에 6가지 도종놈으로 말미암았으러, 이제, 홍난신심하여스러 침륜생사하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어지럽혀가지고, 이제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켜가지고 업을 짓도록 하니까 그 업에 의해서 나고 죽음에 떨어져가지고 한량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면서 윤회 육치하여스러, 육치라 하는 건 뭐냐?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악이도, 축생도 6갈래 문중을 개미가 촉바퀴 돌듯이 자꾸 돌고 돈다고 해가지고 윤회다 그래요. 그래 인간이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기 이전에는 자성, 이 마음, 나의 본래 모습, 참 성품을 깨닫기 이전에는 윤회고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성을 증득하고 비로소 깨달아야만이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은 지은 업에 의해서 누가 보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뭐라 그랬나 그걸 가지고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 번뇌로 위자가제하고 막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무방 막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천당의 소왕지자는 가는 자가 적은 것은 삼독 번뇌로 위자가제했다. 탐진치 삼독과 번뇌를 가지고 이제 참 스스로 재물인양 삼아가지고 그 앞제비가 돼가 생활하면서 지은 업 때문에 그렇고 가는 사람이 적어요. 무유악도에 오랗고 꼬시지 않고 꿰지 않은 깰 유자야. 다왕지잖아. 가는 자가 많은 것은 사사오욕으로 이 몸뚱아리 요놈이요 문제야. 여러분은 이거를 날인 줄 알고 내 몸뚱아리지 나는 아니거든요. 내 몸뚱아리야. 나는 아니거든. 그래서 몸뚱아리를 말할 때 항상 나를 먼저 붙이요. 몸. 내 몸 아니야. 몸이 내 몸이지 나는 아니거든. 그 몸이 내일 것 같으면은 뭐라 그래야 돼? 몸내 이렇게 해야 돼. 그 몸내라는 말과 내 몸이라는 말은 그럴 자를 한 바퀴를 뒤엎어 놓은 것 같지만 몸내. 이래 되면 몸 자체가 나이지만 내 몸이라고 할 적에는 참내가 따로 존재하면서 참내가 가지고 쓰고 사용하고 생활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요거는 참내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인 줄 알고 이놈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놈 해달라 하는 대로 다 해주니라고 일생 동안에 이놈 앞잡이 종로를 살면서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이야. 근데 이놈은 잠시도 나를 가만히 안 놔둬요. 먹어달라 그제, 입어달라 그제, 여자들은 발라도 달라 그제, 찢고 볶아도 달라 그제, 놀아도 달라 그제, 가달라 그제, 와달라 그제, 자달라 그제. 전부지 해달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또 우리는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놈 해달라 그런데 다 해주니라고 그만 엄마 지어놨어요. 그래 지어놓은 업 때문에 가보를 받아야 되니까 또 윤회를 전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육적 고로서 그렇게 헤매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일체 중생의 차여 삼독과 이 육적으로 인해서 홍난 신심하여서 윤회 생사한다. 생사에 침륜하게 된다. 침륜 생사한다. 윤회에 깊이 빠져가 있다. 그래서 윤회 육적하여서 육치하여서 육치는 뭐냐?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하게도 축생을 인간의 화가 복 좀 지나노마 천상에 갔다가 천상에 가가 지옥은 복 다 까먹고 나면은 복 지나며 타락에 대가 인간에 왔다가 또 인간에 와가지고 업지나누마 저 지옥하기 축색 사막대에 떨어져가 한량은 괴로운 거 고통을 받다가 치어는 업 고가 다 하고 나면은 또 인간에 왔다가 천상 갔다가 육도문중을 개미가 쳇바퀴 돌듯이 자꾸 돌고 돈다고 해가지고 윤회라 그래요. 윤회. 그 육칠의 윤회를 해요. 6갈래.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하게도, 중생, 육칠의 윤회 전생하기를 3개가 유여 급종윤이라 그랬어요. 3개가 유여 급종윤이다. 욕계, 새끼, 무새끼가 마치 우물 안에 두레박과 같다 그랬어요. 요즘은 전부 수도가 있으니까 우물이 없고 우물이 있었고 두레박으로 물 길는 사람은 없지만 옛날에요. 두레박을 가지고 물 길러 가고 물 퍼보면은요. 두레박가 밑에 내려가서 물을 한 두레박 뜹니다. 그러면 이제 끌어올리면 올라와요. 그러고만 물통에 물 부풀리면 빈 두레박이 되면 또 담으러 내려가요. 그와 같아 인간의 화가 복지가 천상에 가 복 다 까뿌리면 막 빈기대 복이 하나도 없어. 복지가 타락되면 인간이 오고. 인간에 가지고 또 업지는 않으면 저 아래 가가지고 고봤다가 그리고 또 인간이 왔다가 이렇게 돌고 돈다고 윤회다 그래. 그래 윤회 육치하였으러 수제 고뇌할 때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다 받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괴로움과 고통,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요. 육체를 유념해. 유여 강하가 마치 비유하자면은 큰 강이 소인 1,000원이 그래 이제 인소 1,000원이 조그마한 샘의 근원으로 하여서는 끊어지지 않고 흐르다가 연료 부절하여서 끊어지지 않고 자꾸 흐르기만 하면은 내능 미만하여서 파도 말리 인달한 것과 같더라 그랬어. 그런 것만 우물에서 솟아난 물이 조그마한 우물에서 솟아난 물이 우물 밖으로 나가 조그만 개굴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내가로 흘러가요. 내가 흘러가지고 강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바다로 들어간다. 그래 원천은 조그만 샘이라. 그래서 인소 원천하여 조그만 샘으로 인연하여서 연류부지라 끊어지지 않고 자꾸 흘러가다가 이제 내능 미만하여서 마침내 파도 말리 인달해서 저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좀 파도가 출렁거리는 그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다. 약부유인이 만일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단기 근원저 중류 개식이니라 그 근원을 끊게 되면은 곧 뭐라 삼독의 근원을 끊게 되면 곧 온갖 흐름이 모두 쉬게 되느니라. 그 쉬게 된다. 그것을 이름하여서 뭐라고 하는 거 구해탈자도 능전 삼독 하여야사 그 삼독을 돌려가지고 해탈을 구하는 것이지 삼독이 추체 있으면 해탈을 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삼치정계한다. 삼치정계는 뭐냐? 보살계에는 대승계에는 근본적인 3가지 계가 있는데 그걸 이름하여 삼치정계가 있는데 섬유리계와 섬선법계와 섭중생계야. 그래서 그 이제 계율을 그 이제 섭한계 그다 들이가지고 내거로 만드는 게와 섭중생계와 중생을 요익하는 게 하는 게와 그 이제 그 선법 착한 일을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삼치정계라고 해요. 섬선법계, 섭중생계, 요익중생계. 뭐 그래 해거든. 그래서 선법, 착한 법을 섭하는가, 중생을 섭하는 거, 일체 중생을 요익하게 하는 거, 그걸 삼치정계라고 해. 이 삼치정계 하여스러, 능정 육적 하여스러, 그 육적을 돌면서 돌려가지고, 육적을 돌리바꾸란 말이야. 이 육바람이라 하면은, 그 육적을 돌려가, 6가지 도둑놈을 돌려가지고, 육적이 뭐냐, 육식이잖아. 육식을 돌려가지고, 걷어가지고, 육바람일, 6가지 바람일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 6가지 바람일이 뭐라?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가지 바람일이거든. 요 6가지로 인내스러 바람일을 한다. 그 말이야. 바람일은 뭐냐? 도피 아니래. 하문으로 번역하면은. 그래, 바람일이란 말은 인도 고대 용어 산스크리트의 원음을 그 이제 음력해 놓은 거고, 그것을 이역을 하면은 하문으로 하면은 도피한. 이를 또 저 피 언덕아. 저 언덕에 이른다. 저 언덕은 어디냐?
생사는 차 아니요. 나고 죽음이 있고 생사 윤회가 있는 그 세계는 이 언덕이요. 생사가 끊어진 영원한 열반의 세계는 저 언덕이다. 그래. 생사의 이 언덕에서 열반의 저 언덕을 이루는 데는 육반의 미래 배를 타야 건너갈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가려고 하면은 배가 있던가 뗏목이 있어야 되고 타야 되잖아. 그치요? 그래서 그 육바라밀은 강을 걷는데 교랑과 같고 뗏목과 같고 배와 같은 것이 그 육바라밀이다. 육바라밀인데 제일 첫째 육바라밀은 뭐야? 보시바라밀. 보시라 말은 원래 하문으로 쓰면은 이제 포입니다. 필포자. 필포자인데 불교에서는 보자로. 보시. 그 이제 베풀 시자. 피어서 베푼다. 피어서 베푼다. 베푸는 걸 보시라고 해요. 보시라고 하는데 보시에도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법시, 제시, 무예시가 있어. 법시는 뭐냐?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일러줘가지고 참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내가 또 이제 참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니까 그 참 변제가 없어 전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말할 줄 모르고 변제 없고 재주 없는 사람은 절에 다 모였는가 모르겠어. 평생을 절에 댕겨도 내가 믿는 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 물으면 불교가 뭐 하는 종교지? 깨달음의 종교 아니야. 그런데 그 말도 못해요. 그래서 네 절에 왜 댕기느냐? 그럼 뭐 아들 잘 데리고 댕기는가? 딸 잘 데리고 댕기는가? 영감이 뭐 내 건강하려고 댕기는가? 영감이 뭐 사업 잘 데리고 댕기는가? 뭐 우리 동절 말 뭐 하거든. 그런데 어째 재수가 없어가 외도 들었기 꼬시켜가지고 말이라 개종만 해뿌리면은요 한 달 두 달도 안 돼가 쥐꼬리마탄 진리를 가지고 전도하러 댕긴다고 시끌벅경야하다니야. 그럼 그 원인은 전에 내가 얘기 다 했지. 그 불교는요 사실은요 84,000 장경이 다 있지만은요 16자 속에 불교가 다 있어요. 그 16자가 뭐냐? 그거를 칠불통계라고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과거 7 부처님이 이것이 불교다 하고 확신시키 놓는 16자가 있어요. 있는데 제일 첫째 앞에 8자는 뭐라?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그랬거든. 모든 죄를 짓지 말고 착한 일을 다 받들어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 안 짓고 착한 일 하는 게 불교다. 이래 되면 네 죄 안 짓고 착하게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말 없잖아요. 당신 오늘 뭐 하러 갔다 왔느냐? 우리 불광소 절에 뭐 관심 있는 강의한테 그거 들어가 뭐 하느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법문 듣는다. 네 뭐 죄 안 짓고 착하면 살 수 있느냐? 손톱 앉아서 길 가가지고 내 오장육부 바같이 박박 긁고 제게 쌓는 건 죄 짓는 거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할 일 없잖아요. 그 불교에는 뭐가 필요한? 정진이 필요해요. 정진. 정진이 뭐냐? 자꾸 하문식으로 정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 어렵게 잘 못 알아듣는데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이 정진입니다. 그 정진은 노력이에요. 그래서 염불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도 염불정진. 하도를 열심히 참고하려고 노력해도 정진. 그 뭐 또 이제 감경을 해도 그 노력하는 게 정진입니다. 정진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노력이 붙어야 돼요. 죄도 안 지려고 노력해야 죄를 안 지게 되고 좋은 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좋은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죄 안 지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럼 거기까지만 하면 그게 다 부처님 가르침이고 불교냐?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이 돼 거기까지는 인천인가교다 그래요. 그 8자 인천인가교. 그러면 인천은 뭐냐?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었는 복, 인과에 의해서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게 돼. 그래 죄는 안 지만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해가지고 괴로움과 고통을 안 받게 됐고 복은 지어놓으면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니까 나쁜 관리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관리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봐도 복을 아무리 맞이가 천상세계에 간다 그러니까 끝나는 게냐 하면은 천상세계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 타락이 돼요. 영원하지는
자정기하는 것이 요 넉자입니다. 그 자정기는 뭐 스스로 그 마음을 고요히 밝히고 닦아나가는 것이 마지막 넉자는 시제불교다. 이것이 모두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요거 불교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한 짓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마음 닦아 성불하려고 하는 종교가 불교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마음 닦아서 성불하는 건 뭐 하는가?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위해서. 생사해탈을 해야만이 윤회고를 벗어나가지고 영원히 내 영혼이 구제가 되고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 자정기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영혼을 구제하고 내가 내 영혼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 대신에 내 영혼을 구제하기나 제도할 수 없어요. 오직 내 이름만이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어요. 그럼 오직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하려고 하니까 제도받을 내 영혼은 누구고 제도할 내 영혼은 누구냐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그 제도받을 나는 누구고 제도할 나는 누구냐.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를 먼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이고 나를 바로 봐가지고 바로 보는 것이 견성이고 바로 알아가지고 깨달는 것이 성불이요. 그래야만이 생사윤회를 내가지고 영원히 내 영혼이 구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6가지 바람일은 깨달음의 세계, 구경에 열반에 이르게. 그 열반이라는 말은 열반은 적정입니다. 적정이거든. 모두가 다 끊어진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 고요한 파도가 이기 이전에 물과 같아요. 거기서 한 물결이 일어나면 1만 물결이 따라서 일어나는데 그 일기 이전의 본래 모습. 모든 파도가 다 잠잔 거. 그럼 우리 인간들은 온갖 사랑 분별과 분노와 욕망으로 들끓던 생각이 쉬어진 상태. 그걸 열반이라고 해요. 그 열반은 하문으로는 적정이라 그러고 적정을 정멸이라 그래요. 정멸이라 그래요. 응? 그게 이르는 데는 6가지 바람일. 그래서 이제 법시 이야기하다 예언하는데 그럼 부처님 진리를 일러주고 전해주는 거. 내가 말로 일러주고 전해주려고 듣긴 들어서 모르면은 이제 참 부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 같은 걸 사가지고도 전해주는 거. 그것도 법보시거든. 법시야. 법시. 그 다음에 제시. 물질을 가지고 나보다가 못한 사람,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힘껏 도와주는 거. 요거를 제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무예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뭐 그 이제 참 병든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에서 이 사이에 따뜻한 자비스러운 말 한마디라든가 이런 거는 그 안정을 주는 거야. 해가지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그런 거 무예시.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고 인생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 대에서부터 초훈 부처님 말씀을 일러주고 가르쳐줘가지고 안정을 취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무예시라 그래요. 그걸 전부 다 통칭해서 법시다. 또 이제 그 무예시다 그래요. 그래 법시, 제시, 무예시. 요 삼시라 그러는데 삼시는 또 3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그래요. 뭐가? 주는 사람 마음이. 여러분들은 줘도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보시를 하면 공덕이 있다 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공덕을 짓기 위해서 주는 거. 이런 생각을 떠나가지고 그 이제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을 봤을 적에 무연의 동정심을 가지고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거. 이게 무주상보시라고 해요. 그래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남 도와주는 거. 주상보시 연말 여시가 되면 내 주위에도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이 많은데 어디 우리 주위에 뭐 쌀 포석 사가지고 불우이 똑게 하라 해도 그거는 뭐 보고 어디 그만 방송국 같은 데 말이라 불우이 똑게 말이라 방송한다 그러면 봉투 들고 그것까지 찾아가거든. 왜? 무명 인사를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참 텔레비 화면에 얼굴 한번 비추기도 어려우니까 남도 도와주고 텔레비 화면에 얼굴도 한번 비춰보고 나를 위해서 남 도와주는 거. 또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 제품이 아직 선전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남도 도와주고 우리 회사 제품 선전도 하고 또 많이 있는 큰 회사 같은 데는 이럴 적에 말이야 남도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 도와가지고 돈 갖다 주면은 또 뭘 다 끊어가가지고 뭐 영수증 같은 거 끊어가가지고 또 세금 뭐 연말 정산할 때 또 혜택도 받고 그래요. 그런 높은 사람 한심 사가지고 세무감사 같은 것도 좀 면해보고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준 거. 요걸 주상보시라 그러고. 무연의 동정심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 준 건 무주상보시라 그래요. 그 주상보시와 무주상보시는 그 결과 값을 복으로 돌아올 때는 유루복과 무루복. 유루라는 말은 이슬유자, 셀루자, 새어나감이 있는 복, 흘러나가고 새는 복. 무루라는 말은 흐르지 않고 새나가지 아니하는 복. 그 무주상 자비보시는 무루의 복이라 하면 주상보시는 유루의 복이라. 그 생각이 비틀어진 생각과 비틀어지지 않은 생각. 똑같은 크기의 단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마 깨어져 가지고 틈이 생기고 물이 새고 하나는 오롯한 새 단지다. 똑같은 양의 물을 담아 놓으면 어디가 오래 가겠어요? 새는 단지가 오래 가겠나? 안 새는 단지가 오래 가겠나요? 그 남을 도와줘도 안 새는 복을 지어야지 새 나간 복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육바라밀은 이제 참 깨달음을 이루는 그 이제 근본 바탕 뿌리화가 되는 것과 같고 강을 건너는 데는 뗏목과 같고 이제 참 깨달음을 얻는 데는 그 이제 참 바탕이 된다. 자연 영이 일체 제고하여 자연이 모든 일체라 그런 모든 고통에서 영원히 길령자가 돼. 길령자는 이제 길이 영원히 이제 이는 여일이자 여이게 된다. 뭐는 일체 계고 일체 제고. 일체라는 말은 전부를 말하는 게 쟤는 두루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우문할 또 묵기를 삼독과 육적은 크고도 우문할 삼독 육적이 강대무변이언을 삼독 탐진치 삼독과 이제 좀 아니비설 신이 여섯 기관으로 인내해서 침입하는 그 색성량 미촉법에 인내해서 느끼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고 자꾸 이제 참 유혹하는 여섯 가지 도적놈과 도적놈이 광대무변하여 넓고 크고 가시 없다. 그래서 넓고 가자 큰 대자 무변이라면 가시 없단 말이야. 두루 가시 없다 갑변자. 어느 야규 관심하면은 운하 면피 무궁지골 있고 그러니까 오직 만약 오직 이 마음을 가나는 법만으로서 저 이제 가시 없고 끝이 없는 고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었어. 무궁지고 응? 무궁지고를 면할 수 있느냐? 그걸 묻거든.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삼계 업보가 욕계, 새계, 무새계 삼계에 태어나가지고 받는 모든 업보가 유심소생이냐 오직 이 마음에서 생긴 거야. 그래서 천상 가는 것도 내 마음에서로 인해서 가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불교 이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종교 같은 거를 보면은요 원죄라는 것을 설정해 가지고 인간에게 공포심을 조작해 가지고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사고용하고 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원죄라든가 원선이라든가 선가와 죄와 복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생각이 일어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나 그러면 요 한 생각이 선과 악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한 생각? 착한 한 생각은 선의 원인이요. 악한 한 생각은 악의 원인이야. 못된 한 생각은 악의 원인이야. 그 생각을 끝을 보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한 것에서 실천하면 업이 됩니다. 그 업은 반드시 가보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삼계로 윤회전생하는 원이 돼요. 그래서 한 생각은 선악의 원인이요, 시비의 근본이요, 생사의 바탕이요, 윤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뭐 천상,
기독교 교체 천당 하나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 육도 문중 가운데 천상 이카면 천상 세 개도 크게 요약을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요걸 3개라 그래요. 또 세분을 하면 욕계에는 6천이 있어요. 6천? 6하늘 세계가 있는데 제일 인간 세상하고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가 사왕천. 사왕천은 네 나라로 통일이 돼가 네 임금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라고 해가지고 사왕천, 사천왕천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두 번째 욕계 두 번째 하늘이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은 일명 33천이라고 해요. 왜 33천이라고 하느냐?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8나라씩 있어요. 그러면 몇 나라지요? 사팔은 32안이야. 중앙에 제석궁이 있어요. 제석천왕이 다스리는. 그래 일명 33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이 있고 그 다음 도솔천이 있어요. 요 도솔천은 내원궁이 있고 외원궁이 있습니다. 외원궁은 중생계고 내원궁은 보살계라. 그 인간 세상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부처가 된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음을 얻은 모든 부처님들이 인간 세상 내려오기 전에는 어디 계시다가 오신 분이 많나 그러면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 오신 분이 많아. 그래서 우리 교주 서가모니 부처님만 하더라도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정반왕궁에 마야 부인의 태를 빌려가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참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열변했거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달쯤 더 있으면 부처님 오신 4월 초팔일 날이 있어요. 그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는 무엇하러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실상모범 연화경에 보면 넉자로 딱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 넉자가 뭐냐? 계시오입이에요. 계시오입. 10개 보일시 깨달으러 들립이야. 그거는 근데 요 앞에 요 넉자 앞에 두 자는 계시.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도를 깨달아 열어 보이셨어요.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입.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요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야. 계시 오입.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당신이 출가를 해가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깨달아가 부처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정반왕궁에 태어나가지고 궁중에서 달아다가 출가를 하셔가지고 설산유행 고행을 하셔가지고 이제 35세 되던 해에 섣달 초여들의 날 새벽인시에 깨달음을 얻어가 부처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도를 깨달아 열어 보이신 다음에 오입.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락천, 그 다음에 이제 타화자재천 이렇게 욕계 6천. 색계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으로 갈라져 있는데 초선의 3천, 이선의 3천, 삼선의 3천. 그러면 삼삼은 9천이거든. 사선의 9천. 그리고 18개천. 그 다음에 무색계의 4천. 공무변천천, 식무변천천, 유소천, 그런 비비상처천.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 상계업보가 유심소생이다. 전부 이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양능요심하면은 3계 중에 직출 3계 하나니 참 멋들어진 소리예요. 만약에 마음을 깨달을 수도 있다면 상계 안에서 상계를 벗어난다. 상계 안에 몸을 받고 있었지만 상계를 벗어나요. 상계, 중생의 생활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은 깨달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몸은 상계에 태어나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 있지만 깨닫기만 하면 여기에 있어도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니라 기 삼계자는 즉 삼독야니 그 삼계라는 것이 왜 있느냐? 삼독심 때문에 있더라. 삼독심이니 탐이
욕개고, 탐내는 마음이 욕개고, 그 이제 진이 색개고, 썩내는 마음이 색개이고, 치 이제 무색개다. 어리석은 마음이 무색개이니라. 차, 그 유차 삼독심하여 이 삼독심으로 말미암아서 결집제약하며 모든 옳지 못한 나쁜 악이 생겨나고 업보가 성취해서 그 업보가 이루어진더라 그 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삼독심만 버리면 돼. 공부하고 수행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탐진치 삼독심, 요 신구이 삼호를 짓는 가운데는 제일 끝에 있는 삼독심, 요 속에 전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모든 이제 신업이라든가 구업은 요 이제 삼업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더 들어가 있으니 이 삼독심만 여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도 벗어난다. 그래서 탐심이 욕계고 이제 진심이 색계고 치심이 무색계다. 그래 이걸 여의 뿌이면은 삼계 윤회를 벗어나가지고 그만 해탈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려면 우선에 내 마음에 있는 못된 생각들을 제어하고 깔아앉히고 잠재우면서 또 이제 내가 일어난 생각을 참 하나에 모아가지고 모든 생각이 일지로 모아거라. 그래 불교는 뭐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냐? 자기 자신과 싸우는 작업. 그 자기 자신 뭐와 싸우느냐 하면 참나와 번뇌와 싸우는 작업. 그래 수행은 파번뇌적하는 번뇌의 적을 깨부수고 두드려 잡고 쳐부수는 작업이야. 그럼 그걸 쳐부수고 때려잡으려면 상대가 싸워가지고 상대를 이겨가 최후 승자가 되려면 상대를 때려잡는 무기가 필요하다. 참선자는 수행자들에게는 1700가지 공안이 파번뇌적하는 무기고 염불하는 분들에게는 불보살님의 존호가 파번뇌적하는 무기고 줄여가는 분들에게는 84,000 다라니 문이 파번뇌적하는 무기야. 강경하는 분들에게는 84,000 부처님의 말씀 법문이 그게 다 파번뇌적, 번뇌의 도적을 쳐부수는 무기입니다. 그 번뇌와 나와 싸워가지고 번뇌가 쳐부서져 버리면 그만 나를 가리고 있던 번뇌가 다 그만 쳐부서져 없어지고 벗겨져 버리면 벗겨져 덮고 있는 게 벗겨져 버리면은 그럼 그 안에 나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이제 그 모습은 뭐와 같느냐? 지금은 아직까지 번뇌 속에 묻혀 있으니까 우리의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구슬이 뻘 속에 묻혀 있는 것과 같아. 요 뒤에 가면 그 내용도 나는데 구슬이 뻘 속에 묻혀 있는 것과 같다. 그 뻘 속에 묻혀 있는 구슬. 누가 잃어버리나 놓쳐버리니까 놀자버리니까 그만 뻘 속에 들어가고 묻혔다. 찾으면 나와요. 찾으면 나오거든. 나오는데 처음 찾아내면 그 뭐 같나? 온갖 막 뻘이 묻어가지고 말이야. 아무 자도 못 쓰는 거지만 그걸 씻어놓으면 본래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우리 불성이야. 불성. 지금은 번뇌 속에 여러분들이 빠뜨리 나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 묻혀가 있는데 그놈을 찾아야 돼. 찾아가지고 씻고 닦는 작업. 여기 불교 수행이야. 닦으면 그러면 본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게 그 깨달음이고 나의 자성을 바로 보는 견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어려운 사람은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내 할 일을 좀 하고 가자는 게 여기 불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 할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말이라 엄마 짓고 살아요. 사는데 누구 때문에 업을 가장 많이 짓느냐 그러면 내가 내 몸뚱아리 때문에 가장 업을 많이 지요. 그래 요거는 내 몸뚱아리는 4가지의 물질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고조사님들 그거를 4마리 독사보다가 더 무섭다고 사사라 그래요. 사사. 사사는 지수화풍. 요걸 사사라 그랬고 오욕. 그래 사사오욕으로 이망신보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원효스님 말씀도 했죠. 무효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이망신보다. 꿰지 아니하고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꼬시지 아니하고 붙들어들이지 아니하는 그 이제 참 지옥악의 축생 삼옥도에 가는 자가 많은 것은 사사 이 몸뚱아리와 오욕 5가지 욕망으로 이망신보다 헛되이 마음의 보배를 삼아가지고 그 앞제비가 내가 생활하며 엄마 지어놨기 때문에
안 끌어들이고 안 꼬시고 안 잡아당기도 가는 자가 많고, 하늘나라 천당 막는 자가 없는데도 가는 자가 적은 것은 삼독 번뇌로, 탐진치 삼독과 온갖 번뇌 망상으로 그 이제 참 위자가제했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원인 가보로서 그렇게 가는 자가 적다는 그런 말씀을 천년 전에 원효스님께서 하셨어요. 자경 그 발심 수영장이라는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도 참 탐진치 삼독 그걸 벗어나고 그저 오욕에서 헤어나고 그 이 몸뚱아리 종로로만 하지 말고 어서 공부해가지고 자성을 정도가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한번 면해보자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치면 불교고 윤회 육치고로 명의상견이라 천도 인도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8갈래 문중 갈래에 윤회 전생을 한다. 자꾸 돌고 도는 거를 고로 이름하여서 상계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상계고를 벗어나가지고 상계유치를 벗어나려면은 어쨌든 삼독심을 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근본이 되고 바른 길이 된다. 삼독 조 경중으로 이제 탐진치 삼독의 업을 지어가되 가볍고 무거움, 경은 갑을 경자고 중은 무겁다. 그 업이 지어낸 애가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 지어놓는 업이 무겁고 가벼운 때를 사서 수보 수동 부동하여, 그래서 그 이제 참 그 가보를 받는 것이 그 같지를 아니에요. 같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업이 틀리기 때문에. 왜? 업이 무거운 사람도 있고 가벼운 사람도 있거든. 복도 무거운 사람도 있고 가벼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같지 아니하고, 그 무거운 때 따라서 보호를 받는 것도 같지 않은 것이 그와 같더라. 분기육촉으로 명육친이라 그랬거든. 6군데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를 이름하여서 육치라고 부르니라. 그래, 여기까지 하지. 그래서 우리는요, 육치라고 하는 것을 왜 육치라고 하느냐? 우리가 윤회전생하고 하는 데는 6갈래로 윤회전생하는데, 그 6갈래를 육치라고 하는데 왜 육치라고 하느냐 하면은 가는 곳이 6갈래이기 때문에 6갈래로 윤회전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름하여서 육치라고 한다. 그래. 그 6군데는 어디 천도, 인도, 수라도 요걸 삼선도라고 하고,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요걸 삼악도라고 하는데, 삼선도 가운데는 천상과 인간은 뭐 참 좋지만은 그 가운데 수라도는 투쟁이 견고하기 때문에, 견고하고 싸움을 즐기고 좋아하기 때문에 삼선도에 이제 참 한테 나열해가 부르기는 그러니까 요걸 띠내면은 이 선도와 그걸 삼악도에 갖다 붙으면 사악치라 그래요. 사악치. 그 삼선도와 삼악도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선도와 사악치 이래가지고 요거를 육치라 그래요. 그 육치는 6갈래이기 때문에 육치라고 하는데, 그 6갈래를 우리가 스스로 지어놓은 업에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가지고, 누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오락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는 것도 아닌데, 왜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다 6갈래로 다 틀리느냐? 우리가 지어놓는 업이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가지고, 복도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있고 덜 지은 사람이 있고, 업도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있고 더 적게 지은 사람이 있고, 업이 더 많이 지으면 업이 무겁고, 또 복을 더 많이 지으면 복이 무겁고, 또 저 복을 적게 지으면 복이 가볍고, 또 이제 죄도 적게 지으면 죄가 가벼워. 이래서 지어놓은 업의 경중에 따라가지고 육치로 윤회전생한다. 그래 그것이 전부 삼독심으로부터 생겼으니까 삼독심을 여의 뿌리면, 삼독심을 여의 뿌리라. 여의 뿌리면 되는데, 여의지 못하거나 그것을 끄달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그 자체가 전부가 정진이 아닌 것이 없고 정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